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노예에서 자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정말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무엇인가 잡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 성경이 너무나 맞는 거 있죠.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절대 그럴 수 없고 그 거짓말에 속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 외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셔야 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가지로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죽었냐? 하나님을 떠난 그게 죽은 거예요. 참 생명이신 하나님을,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그것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졌어요. 죄인이어서 죄의 대가를 받아야만 한 상태에 빠졌어요. 그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사탄에게 완전 잡힌 게 사망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이 상태로 영원한 멸망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상태에서 세상 문화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문화는 하나님과 계속 원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게 만드는 게 세상 문화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왜요? 왜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문화 좋아 보이는데, 세상도 지금 봉사하려고 그리고 헌신하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게 누구라고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어두움의 세력을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요, 지금도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죄에 빠져 사단에게 완전 노예되고 포로되어 있는데 그것만 모르게 만들고 세상은 좋은 것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이 거짓말에 속고 있잖아요. 흑암 마귀가 세상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계속 이쪽으로 끌고 갑니다. 이거 하면 행복할 것처럼요. 우리 뇌에다 완전 심어놨어요. 내가 원하는 것 하면 행복한 것처럼. 도저히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안 행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행복 없어요. 이거 자체가 저주와 재앙이죠. 이게 전부고 우리 인생에게 이게 전부인데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데, 여기서 진짜 열심히 성실히 착하게 죄 안 짓고 열심히 사는데 그거 자체가 저주와 재앙이에요. 정말 거기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과 맞아줘야 되고 성경과 맞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요. 어제 전도학교에서 어제 금토일 집중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막 죄가 심한 사람, 뭐 병들고 경제 문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음 전하기 좋은 겁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아주 성실하고 원하는 거 다 가졌고 거기다 인격까지 갖췄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고 가정도 화목해 보이고 누가 복음 받아야 됩니까? 누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속이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과 맞아줘야 돼요. 하나님 떠난 인간 절대 행복 없다는 사실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요, 하나님과 맞아줘야 돼요.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무 문제 없이 가정도 화목하게 살고 있는 그게 저주와 재앙이라니까요. 아니, 차가 지금 여기 낭떠러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곧
100년 지나면 여기서 떨어져가지고 완전 지옥으로, 완전 불지옥으로 떨어질 건데, 여기서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서 좋아서 막 돈 많이 벌고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옷 입고 여기서 하하호호 하고 있는 게 그게 안 불쌍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게 부러워 보입니까? 나도 아직 여기에 있는 거겠죠. 여기서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그게 부러워 보이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목한 정말 참된 행복을 맛보셔야 돼요. 이 맛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복음 전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게 부러워 보이는데, 죽어가고 있는 그들이 부러워 보이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과 권세는 아무것도 못 누리고 오직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그들이 부러워 보이는데요. 하나님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행복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화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끊이지 않는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랬는데요. 그 맛을 보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죽은 상태에서 세상 풍조에 끌려가다가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 하다가 결국 하나님 없는 지옥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싸움이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구원의 은혜를 진짜 가슴에 막 하나님이 심어주셔가지고, 그렇구나, 내가 진짜 죄인인데 이 죄값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정말 감사하다, 이 생각이 딱 진짜 그 감정에 막 사로잡혔을 때는 막 그래요. 진짜 막 하나님 막 찬양해요. 근데 제정신 딱 돌아오는 순간 어떻게 돼? 그럼 이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좋은 대학교 가고 돈 많이 벌고 막 좋은 직장 가가지고 막 승진하고 막 이거가 완전 딱 들어오는데요. 한마디로 뭐예요? 망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는데 그 이전에 사단이 지어놓은 망대는 안 무너졌어요. 구원의 은혜로 이제 싸움이 시작된 것인데 우리는 구원을 공짜로 받으니까 저것도 다 오고, 아니 이걸 원하고 사단의 망대를 원하고 있으면서 안 된다고 자꾸 하나님 앞에 말하죠. 아니 사단의 망대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가 칼을 달라고 하는데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뜨거운 물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패서라도 막아야 됩니까? 뜨거운 물 속으로 들어가게 해야 됩니까? 우리 딸이 엄마가 그 전기주전자에서 뜨거운 물을 끓여가지고 욕조에다 넣어놨는데 그걸로 뛰어가는데 그거 진짜 막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놔둬야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해줘야 됩니까? 응답을 안 하고 여러분을 교육해야 되는 겁니까? 사단의 망대, 사단의 집, 사단이 왕국을 이미 지었고 요새를 지었다. 우리 속에 이미 지은 이것이 안 무너진 상태에서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옛날에 원했던 이거를 그대로 붙잡고 이거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새 부대가 새 수를 받았는데 그리스도라는 새 수를 받았는데 이 좋은 수를 옛날 부대에다가 딱 넣어버려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버티질 못하고 터져가지고 부대도 버리고 술도 버리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우리를 새 부대에다 담아야 함께 맞아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새 부대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여정 중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여정은 힘들다 그랬어요. 그 여정은 노예의 길이에요. 감옥의 길이에요. 도망자의 길이에요.
무응답의 길 수도 있어요. 망대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영적 사실을 계속 보는 그 흐름 속으로 가셔야 돼요. 이 영적 사실을 말해주는 이 흐름 속에 있지 않으면요, 나의 흐름으로 가고 내가 원래 있던 흐름으로 가면요, 여러분의 가문 흐름으로 가고 세상의 흐름으로 가면요, 이 영적 사실은 아예 없습니다. 이 영적 사실은 아예 못 봐요. 도로 이쪽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영적 사실에 눈을 뜰 수 있는 그 흐름 속으로 계속 나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알고 보니 노예였던 나죠. 알고 보니, 구원받고 보니 노예였던 나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해놓고도 다 뺏기는 거예요. 세상의 것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빼앗기는 것 보이십니까? 모든 걸 가졌는데 영혼을 빼앗겼어. 그래서 안 행복해요. 온 세상을 다 줘도 안 행복해요. 하나님 없는 인생 더 가질수록 불행해요. 노예였던 나, 진짜 알고 보니 저와 여러분은 원한 적이 없어요. 원하거나 선택한 적이 없어요. 원하거나 선택한 적이 없는데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내 성별, 여러분의 외모, 여러분의 성격, 여러분 선택한 적이 없죠. 국가, 또 여러분이 태어난 시대, 여러분 가문, 여러분 가정, 아무것도 선택한 적이 없죠. 그러면서도 어떻게 뭐라고 말해요? 너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라고 속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이 그러는 게 아니라요, 세상 임금 마귀가 속이고 있어요. 완전 새빨간 거짓말인데 그게 듣기가 좋아. 그게 달콤해. 그게 힘이 나.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러면요, 힘이 이상하게 쑥 빠져. 내 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면요, 가장 여러분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부모님에게 진짜 이렇게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선물 드리면 부모님이 받고 가만히 있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딸이 둘이 있으시잖아요. 딸 중에 하나이는 계속 받기만 해. 근데 하나이는 때와 시기에 늘 받지만은 뭐 생일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때라든지 다 마음을 담아서 자기 걸 포기하고 엄마 아빠한테 딱 선물을 줘. 누구한테 더 주고 싶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나를 주십니다. 진짜 내 현장을 다 정복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정복의 비밀이 그건데 우리는요, 내 거 드리면 그럼 나는 뭔데? 이 질문하고 있죠. 제가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 다 드리면 그럼 나는 뭔데? 뭐 허수아비에 이런 헛소리 하고 있어. 노예로 잡혀있는 게 안 보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럼 하나님이 다 하면 뭐 나는 마네킹이야 이런. 그게 절대 주권을 극단적으로 끌고 가면 자꾸 그런 불신앙이 나오죠. 그건 하나님을 정말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이라는 분은 인간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 나오는 말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조금도 알 수 없는 상태 속에서 할 수 있는 소위 똑똑하다고 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이에요.
네가 주인이라고 계속 속입니다. 근데 그게 달콤해요. 그게 정말 좋아 보여요. 온 세상의 문화가 네가 주인이라고 속이잖아요. 여러분이 학교를 보내는 그 시간 동안 우리 랩런트들은 하루에 1시간도 예배를 못 드리는데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네가 주인이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최선을 다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하다. 이걸 주인받고 있어요. 달콤해요 그게. 힘이 나요 막. 힘이 나더라고요. 힘나요 진짜. 내 거를 위해서는 2-3시까지 막 하는데 하나님의 걸 위해서는 뭔가 하면 막 그냥 대충 해도 하나님 복 주실 것 같아요. 이런 진짜 썩어 빠진 생각 속에서 그게 썩어 빠진 생각이 아니고 그게 마귀가 딱 속인 생각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의 것은 더 최선을 다해야 될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진짜 내 생명을 드려야 될 건데 내 걸 위해서는 밤을 새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집중한 적이 없어. 내 인생에 하나님을 위해서 밤을 새본 적이 없어. 이제 피아노 학원이 이쪽으로 오니까 우리 서집사님, 윤집사님을 그래도 가끔 더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일하시고 계시는 그 모습. 이제 시험 기간이니까 막 선생님들도 같은 시험 기간에 같이 막 새벽까지 집중을 하셔야 되더라고요. 당연한 거겠죠. 직업이고 일이니까. 근데 저는 그 생각 들더라고요. 진짜 제가 늘 가졌던 생각인데 정말 하나님이 최고 가치라고 말하면서 제가 대학생 때 그때 들었던 생각이에요. 아니 시험을 1등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밤을 새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해본 적이 있나? 이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 진짜 집중 속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밤을 새가면서 성경 읽게 하시더라고요. 밤을 새가면서 성경 암송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런 시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밤을 새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밤을 새서 하나님과 교제해보고 밤을 새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막 사단이요 완전 속여놨어요. 우리 완전 속여놨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그런데 제가 아니 내 거를 위해서는 막 내 걸 위해서 하면 막 힘이 나고요. 막 더 하고 싶고요. 더 막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힘이 일단 쫙 빠져. 아니 그렇더라니까요 진짜 내가. 죄송하게 진짜. 주의 종이 됐다는 게 진짜 죄송해요 진짜. 아니,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한다니까 힘이 쫙 빠지더라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러니까 내 영광 말은 안 했지만 이거 하면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야 너 대단하다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을 때는 막 힘이 막 넘어. 막 속에서 막 할 수 있는 힘이 막 올라. 막 집중하고 막 밤새 막 힘이 나와. 근데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힘이 빠지더라니까요.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그러더라니까. 야, 이게 진짜 창세기 3장에 사단이 심어놓은 이 사단의 망대가 얼마나 이게 깊이 있는지.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영광 받는 일에 대해서는요, 막 힘이 막 솟고 막 더하고 싶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되니까요. 제가 하겠지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대충 해도 뭐 하나님 전능하시니까 일단 썩어 빠진 생각 속으로 들어가더라니까요. 지금. 세상 온 문화가 이걸 진짜. 특히 BTS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가사 잘 보셨습니까? 모든 노래 가사가 딱 이겁니다. 내가 우주의 중심이다. 이거. 내가 주인이고 네가 전부다. 이거가요 전 세계를 강타하잖아요. 이 가사가 전 세계를 강타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이 통하는 거죠. 네가 주인이라는 그 가사가 온 세계에 통하는 거죠.
세상 임금 마귀가 기뻐 날뛰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뭐 점점 크니까 세상 문화에 그냥 쫙 흡수하잖아요 지금. 특히 노래 엄청 좋아하잖아요. 뭐 차에서 막 우리 새 3분 3공주가 세상 노래를 막 합창하는데 엄청 막 기뻐하더라고요. 당연한 거죠. 근데 정말 우리는요, 그거 자체를 막아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문화 속에 역사하고 있는 사단을 말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죠.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죠. 나를 계속 신고 있어요. 너무나 달콤해요.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진짜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알고 보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사단이 속인 그 내용과 똑같아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아니 네가 주인 되면 되지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 네가 지켜야 되는데 이렇게 속이잖아. 왜 네가 주인 되면 되지 왜 하나님이 주인인데. 야 진짜 달콤하지 않아요? 아니 인간에게 넘볼 게 그거 한 자리밖에 없는데 온 세상 다 줬는데 이제 넘볼 건 그거밖에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 되면 되는데 그게요 온 세상에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걸 우리는 봐야 돼요. 내 속에도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망대가 무너지는 순간 그쪽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이미 내 속에 요새를 짓고 있어요. 나의 것 나의 성공. 뱀을 통해서 거짓말했잖아요.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완전 사단에게 장악했잖아요. 그 영을 장악해버렸잖아요. 근데 그 존재 이름이 뭐예요? 그 존재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거짓말쟁이. 존재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다. 복음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바른 생각, 바른 마음 가질 수 없습니다. 잘해봐야지. 성실하게 살아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진짜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지. 그 모든 생각이 바른 생각, 바른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왜요? 이 상태라니까요. 아니, 겉모습은 좋아 보여요. 당연히 내일에 최선을 다해야죠. 밤을 새면서 일해야죠. 맞다니까요. 근데 이 상태라니까. 거짓말쟁이에게 완전 장악된 상태라니까. 그래서 복음이 없다.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 속에 있다. 복음과 내가 화목하지 않은 상태 속에 있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는요, 그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망대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세상적으로 좋은 거라니까요. 성실해요. 최선을 다해요. 당연해요. 선생님이고 자기 일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 속이 뭐예요? 언제부터 그랬냐? 처음부터 그랬고요. 그리고 복음을 놓치는 순간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복음을 사랑하지 않는 순간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는 순간 거기에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 존재가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을 계속 집어넣습니다. 아니 당연히 네가 이 시간표는 이렇게 해야지. 그게요 딱 올무가 돼 있어요. 올무의 특징이 뭐예요? 힘쓸수록 조여오는 겁니다. 이게 힘쓸수록 거기에서 최선을 다할수록 거기에서 내 있는 힘껏 다할수록 더 조여오는 거예요. 더 안 행복해지고 더 공허해지고 더 갈급해지고 더 두려워지고 더 염려되고 더 괴로워지고
사람이 난 내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마음이 안 평안하고 왜 내 마음이 내가 좀 준비를 조금 더 100%를 해야 되는데 99%에서 그렇지 그냥 100%딱 합니다. 그럼 평안해질까요? 당장은 뭔가 안심은 됩니다. 그러나 참된 안식과 평안은 없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 또 똑같이 딱 끌려가요. 평안하지 않은 상태로, 염려되는 상태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는 힘쓸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하면은 내가 평안할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생각이 되죠. 내가 원하는 만큼 뭔가를 하면은 될 거라고 생각하죠. 그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라니까. 그 원하는 게 마음, 육체와 마음이라니까. 육체와 세상이라니까. 힘쓸수록, 힘을 다할수록, 최선을 다할수록 더 이상하게 안 행복합니다. 그 이후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정신문제. 이미 정신문제, 그것 때문에 정신문제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없이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게 이미 정신문제가 와 있는 건데 그건 안 보이죠. 그냥 내가 원하는 게 딱 오지 않아. 그럼 그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 없는 그 정신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평안하지 않은 상태가 드러난 거예요. 근데 우린 말하죠. 그것 때문이라. 예를 들면 여러분이 밤을 새서 시험을 준비했는데 애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왔어요. 그럼 거기에서 평안하실 수 있습니까? 그 평안하지 않은 상태가 애들이 성적이 그만큼 안 나와서라고 생각하죠. 아니라니까요. 이미 준비하는 그 단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속에서 준비가 되어졌고 원하는 대로 딱 오지 않으니까 정신문제가 오는 건데 그것 때문에 정신문제가 온 게 아니라 이미 정신문제 속에서 내가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데 점점 조여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언제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때. 할렐루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할렐루야죠 진짜. 우리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왜 죽어주셔야 됩니까? 진짜 여러분 이게 사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거 맞습니까? 그렇다면 일단 염려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죠. 뭐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돈 때문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까봐 염려가 이미 되고 있습니까? 이미 영적 상태가 반대쪽으로 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죽어주신 저와 여러분들이 돈도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지 못해요. 여러분이 다 망해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놓칠까봐 불안, 염려, 걱정, 두려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는 업이 원하는 만큼 안 될까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신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사단에게 계속 속죠. 그래서 네가 네 업을 성공시켜야 된다고. 아니,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사단이 계속 그러는 거죠.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잡고 있는 마귀 권세 박살내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죄의 권세. 출애굽기 3장 18절. 아무 이유 없이 처음엔 좋았는데 노예되고 학종과 폭정을, 그게 그들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저주와 죄.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과 상관없이 너희들과 상해하지 아니하고 희생 제물이 되어서 너희들을 거기서 해방해야 할 거야. 지옥 권세. 구원 받았는데도 자꾸 지옥 속으로 들어가죠.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이 죽어주신 최고 축복을 받았는데도 내가 원하는 거 안 되면 지옥 속으로 끌려가죠. 그래서 여러분은 속으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 없다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죄의 권세, 지옥 권세, 사단 권세 완전 끝내신 줄 믿습니다. 완전 박살내셨어요. 짓밟아 으깨다. 크라시 완전 짓밟아 으깨버려. 맷돌에다가 놓고 완전 갈아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세상은요 이걸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도 이러지 않으세요? 그게 미련해 보이지 않으세요? 좀 내가 원하는 것 좀 잘 되게 좀 해주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면 그렇게 해줄 수 있잖아. 이 생각 속에 딱 빠지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런 하니까 말은 안 하죠. 표현은 못 하죠. 근데 혼자 있을 때 표현하기도 하고요. 좀 대바라진 인간들일수록 말하고요. 좀 겸손한 컨셉일수록 말 안 하고 속으로 썼고요. 미련하게 보여요. 내가 원하는 것 좀 되게 해주지. 그 능력이면 내가 좀 세상에서 썸이 돼야 되는데 도대체 나는 늘 이렇고 영원히 안 될 것 같고 딱 영적 상태가 저 세상 속으로 딱 가버리면요, 요 생각 딱 듭니다. 임마누엘이 뭔데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예요. 임마누엘 처음에는 임마누엘 가슴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다가 이제 내가 그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동기도 그 내용도 거룩해. 전도도 되고 가면 다 되고 2월 꿈꿨는데 7년 지났는데 안 돼. 신학교 들어가서 7년 지났는데 안 돼. 아이고 주님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이러면서 그런 나를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흐름으로까지 인도하셨다니 이 얼마나 진짜 놀랄 일입니까? 지은 건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진짜 이 복음,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 속으로 인도하신 이게 진짜 놀랄 노자 아닙니까? 진짜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 것을 위해서 세상 것 달라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 알게 하시고 그 복음 만나서 너무 좋았는데, 너무 좋아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최선이 아니라 360일을 위한 최선이라는 걸 하나님이 그때 깨닫게 하시고 만남 주셔서 개척하게 하시고 그냥 다 주셨는데 버려도 괜찮은 인간을 하나님이 이 흐름 속으로 인도하셔서 복음과 세계복음화를 정말 알아가고 있는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게 더 받을 게 없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물린 모든 자들을 구원하셨다. 풀어주셨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골로새서 1장 13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인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이 어마어마한 일. 이거를 나와 상의하지 않으셨어요. 왜? 나와 상의하면 나는 능력 달라 그러고 계속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그럼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막 세계 보고 막 멋지게 하고 막 이런 것만 달라고 할 거니까 나랑 상의하면 안 돼요. 내가 달라는 건 다 육신적인 거야. 나와 상의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랑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공의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안전해요.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주신 것도 나와 상관없고 나는 죄인이었을 때 구원하셨고 구원 받고 나서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계속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자꾸 사단의 망대를 붙잡고 있는 나를 결국 하나님의 망대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완전하고 안전한 거죠. 우리를 그래서 노예에서 완전 해방하신 거예요. 노예에서 완전 해방하셔서 자녀되게 하셨고 성경에는 우리를 양자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양자 이게 지금 우리들에게 별로 느낌이 없죠. 그 로마 시대에는요 양자를 삼잖아요. 그럼 법적으로 내 재산에 얼마를 딱 줘야 된다는 이 법적 조항이 있었어요. 베너라는 사람이 그 로마 군대 장관의 사령관의 양자가 되어서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것을 받을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최고 축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법적으로 당당하게 요구하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주종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대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비굴하게 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는데 그렇게 안 구하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구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야 같은 이런 영화 보면은 하나님과 마치 뭐 친구랑 대화하듯이 막 하나님이 막 안 해주면 막 하나님 앞에 막 화도 내고 막 이러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니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뭐 돈 달라 그럴 때 그렇게 비굴하게 막 달라 그래야 됩니까? 막 전능하신 아버지시여. 그러면서 우리 서남석 아버님이시여. 나한테 돈 좀 주시오 뭐 이럽니까? 아빠 돈만 원만 주고 뭐 이러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법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법적인 아들이 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8.15네요. 8.15.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너희가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양자의 영. 종의 영이 아닙니다. 이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라 그랬어요. 종이 아닙니다. 양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서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멸하시면서 15절에 일평생 종로를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놓아주셨어요. 꽉 잡혀서
마귀에게 꽉 잡혀서 그 생각과 마음이 마귀의 생각밖에 할 수가 없었는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늘 원망과 불평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들인데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놓아주시는 거죠. 언제? 복음을 알 때마다.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마다. 그래서요, 그걸 어디에서 다 이루셨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복음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정말 영적 싸움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진짜 뭐가 가치가 있는지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뭐가 가치가 있는지, 뭐가 가치가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홀로 있는 시간에 또 우리가 선택하는 그게 달라지겠죠. 뭐가 가치가 있는지, 진짜 나의 가치가 나오겠죠. 우리의 영적 상태가 뭐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이면 돼요. 한 사람이면 교회가 삽니다. 한 교회면 한 나라가 삽니다. 진짜 이게 어제 박혜영 목사님이 주신 건데요. 한 사람이라 그럴 때 그 한 사람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조 목사님을 보신 거죠. 그리고 자기도 그 길로 가고 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접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정말 제 영적 상태 바꾸는 그 흐름 속으로 저는 계속 들어갈 겁니다. 한 팀, 지금 이 흐름의 한 팀, 시대를 살립니다. 지금 이 중독 지부장 집중을 우리가 오늘 가는데요. 이 흐름이 그 팀이 된다는 걸 여러분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 이 흐름 가운데 정말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이 이 흐름이다라는 걸 보고 올인하는 이 팀을 보면 이 팀을 통해서 한 시대 살리게 될 겁니다. 이 시대를 살릴 거예요. 지금은 아닐 것 같죠. 지금 되겠나 싶죠.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짜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계속 훈련 가운데 들어가는데요. 오늘 훈련 가고 화요일날 훈련 가고 저는 이번 주에 제주도로 목회자 소수 집중을 갑니다. 제주도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갑니다. 또 네, 계속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열려진 전도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초대교회 건축에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0월 둘째 주에 우리가 헌금하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노예에서 자녀로 최후 축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나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선택한 건 아무것도 없는, 주인일 수 없는 그런 저입니다. 하나님, 정말 노예였던 나를 하나님,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오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것을 마귀 권세 끝내시고 죄의 권세 끝내시고 지역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이 은혜가 회복되는 우리 함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